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황찬란함,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들, 또 그 일을 행하는 많은 제사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요구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 나귀의 주인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군말 없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납득이 돼서 인간적인 이해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실 때 무엇이든지 내어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순종할 때, 당장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런 순종, 이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얹었어요. 가져온 나귀 등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따라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모습을 그냥 보면 세상의 왕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볼품없는 입성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나 백마리나 마차를 타고 수많은 시위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그냥 들어와요. 정치적인 왕이나 군주가 아니고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겸손, 섬김,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곳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압제가 있고 선동이 있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을, 평화의 나라를 그들은 당장은 외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에도 불구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채 장차 멸망의 성이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우십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돼 있어요.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당장은 입술로는 맞이하는 것 같은데, 환영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정말 비극적인 성이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성이 됐어요. 그 결과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방식 그대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들이 보살핌 받도록 하셨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요. 구원받지 못한 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도 의미가 없는 장소가 돼요. 처참하게 멸망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45절부터 보면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지동된 그 기도의 처소가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내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금방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화의 작업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길 말고는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얻는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방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아닌 것은 다 제거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 다 제거해서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교회는 채워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 신실한 자들이 예수님의 오늘 성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교회를 채우고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 답이 4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그렇게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거예요. 성경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자유롭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성전을 더럽게 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부글부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백성들이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길,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른 말들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 세력 다툼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관련 없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정말 크게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만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정결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시면서 탄식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살피고 다시금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